기도드립시다.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여기까지 이루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었던 죄인들을 영생시켜 하나님의 집에 영광 누리게 해주시고 이제 은혜 주셔서 말씀으로 이끌어 잃어버린 동산을 다시 찾아 새하늘 새 땅을 만드시고 주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나라 시온산 정부가 우리 앞에 가까이 왔나이다. 마귀 때는 최후로 발악하여 정권으로 교권으로 영권으로 우리를 공격하지만은 주님이 이미 이기셨고 또 이기심으로 우리에게 이 약속을 다 이루어서 영광되게 해주실 것을 믿고 이 아침도 스가랴서를 통해 주신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힘을 얻고 이 말씀이 우리의 노정기가 되어서 아름다운 새 시대 새 땅에 승리의 남은 열매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 나오지 못했지만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종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처소마다 장막마다 지켜주시고 항상 예수님만 바라볼 마음을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말고 시험을 이기고 마귀를 두루마르고 완전 승리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산 소망의 남은 종들 다 되게 만들어주시고 특별히 질병에서 고통받는 종들 주님이 피 묻은 손으로 만져서 치료하여 고쳐 영광 돌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12장입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혼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미치리라. 12장은 예루살렘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인데 동방 역사입니다. 종말에 4장 같은 역사인데 순금등대 역사는 어떤 역사냐. 원수 때들을 혼치게 만들어서 꼼짝 못하게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까지 말씀은 만국으로 치게 하고 그렇게 마귀 국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칩니다. 시온을 구이사를 치는데 하나님이 시온을 들어서 승기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도 뱀이가 쳤잖아요. 그런데 뱀이 에덴을 무너뜨리지만은 예수님이 다시 세우잖아요. 그 지약 강성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미약하지만은 끝에 가서 이기면 되거든요. 오늘 만국 바벨론이 극성을 부리잖아요. 과학적으로, 정치적으로, 무력으로, 또 영권으로, 사상적으로. 잘못된 사상, 마귀 사상, 육자배기, 거짓 평화로 판을 치지만은 승리는 구이사가 승리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승리, 예루살렘 승리. 혼칙하는 자이 되게 한다. 사람들이 술을 먹으면 취해서 정신없잖아요. 혼치라 그러죠. 그래서 정신없도록 취했어요. 그래서 58년 3월부터 무제경 열쇠를 열었는데 무제경에서 연기가 나와서 해와 공기를 다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53년인데 지금 취했어요. 근데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유대나라 이스라엘을
때리기 위해서 블레셋을 들어서 칩니다. 잘못하면 매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너희들은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래서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 사무엘이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역사를 받았어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레 역사였어요. 천둥 번개를 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막 놀라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럼 계시록 6장 1절에도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흰말이 나왔다. 그 우레라는 것은 천둥 번개거든요. 그 마가복음 3장에 17절에 그랬죠. 요한과 야고보는 이름을 보아내게라, 내자라, 우레의 아들이다. 그래서 계시록 10장 3절에 다른 천사가 작은 책을 들고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발하더라. 재앙이죠. 하나님이 마지막 14만 4천을 들어서 시온산 정부를 건설하는데 스가랴 12장 같이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창조자지요 땅에 털을 세우시며 물속에서 묻이 드러나게 해서 6대조가 나왔죠. 그 남은 게 5대 양이죠. 자,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아담을 만드시고 생기를 줬지요.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됐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 보라만 봐야 되죠. 근데 기독교가 예수를 믿는 기독교가 예수의 피로 세운 교회가 보라는 예언서는 보지 않고 보면 안 된다는 애굽을 보고 있어요. 그 애굽이 좋다고 내려가는 거예요. 애굽은 마귀의 땅입니다. 모세 때도 그랬지요. 400년 종살고 그 지긋지긋한 노예생활하고 나왔으면은 시원해야 되는데 다시 애굽이 그리워서 애굽으로 가자고 막 고라당들이 생기고 모세를 공격하고 막 돌을 던지고 탐욕이 발동이 돼가지고 먹고 마시는 것이 강야에는 없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자 하고 60만 대중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역사는 사람들이 몰라요. 시편 118편 22절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몰두해야 된다는 말씀을 예수님 나기 전 1000년 전에 했지만은 예수님을 버린 사람이 글자 그대로 자기 백성이었어요. 그게 마태복음 21장 42절 이하에 예수님이 직접 설교하셨어요.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바울은 엄한 율법의 선생으로 있다가 예수를 만나고 그의 복음 전파가 바로 고린도전서 1장부터 출발하는데 고린도 교회에 십자가 오도를 전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십자가 도를 세상 간원들이 알았다면은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말씀이죠.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도를 예수를 하나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학개서와 스가랴서, 계시록, 다니엘, 이사야, 예언, 세일이 이루어지는 역사도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사람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단이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또 하나님의 전투에 감춰놔서 없는 것 같은데 또 마귀는 영적으로 공격을 해서 고난이 많습니다.
슬픈 아리엘입니다. 필경들을 괴롭혀서 낮아지게 해서 신접한 자같이 만들겠다.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 후에 여호와의 초막절에 가서 승리를 주겠다. 머릿돌 역사로 승리해 주겠다. 지금은 실현기라서 우리를 괴롭힌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케겐시시, 아보시시, 승량같이만요, 지금 영적으로 취했어요. 혼칙한 잔을 마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신이 바짝 돌아올 때가 초막절 날이에요. 그래 그때 잠든 사람들이 깨어나서 택한 자는 돌아오고 불택자는 떨어지고. 그래서 3절 보시면은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이 성경은 돌의 역사인데요. 아담은 흙으로 지었지만은 예수님은 돌입니다. 십계명이 돌판이죠. 차돌이 돌이죠. 할례를 돌로 받죠. 예수님이 버림돌이요, 머릿돌이요. 이제는 콩집에 뜬 돌이 우상의 발을 치면은 우상은 다 없어지고 돌이 태산이 이루죠. 다니엘 2장 42절 이하에 바벨론에서부터 소련까지 우상 국가가 이루어질 것을 바벨론 왕의 꿈을 꾸고 해석은 유다의 선지자 다니엘이 하고요. 이렇게 너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유다의 승리는, 예루살렘의 승리는 이미 창세기 49장 8절에 야곱이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유다는 찬송인데 유다는 원수목을 잡았고 유다를 해칠 자는 없다. 이 성경의 총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8장, 이사야의 둘째 아들이 태어날 때가 되면은 아수르 군대가 들어오는데 유다 집의 목에까지 그때 임마누엘 날개를 펴주겠다. 그것이 이사야 36장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치러 왔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기도하고 히스기야가 기도했어요. 그래서 37장에서 하룻밤에 송장이 됐어요. 그러면 무거운 돌이 스가랴 4장에 수르바벨 손에 머릿돌인데 4장 7절에 태산이 평지가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림줄을 보고 은총이라고 막 노래를 불러요. 춤을 춰요. 그런 역사가 지금 우리 앞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크게 상한다는 것은 완전히 이 땅에서 죽는다. 육체가 죽는다. 그래서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렸고 모이리라. 그래서 마귀의 미혹과 역사, 대적, 하나님 뱀을 만들 때 너는 예수님을 왕을 만들고 순교자 14만 4천 수를 만들어 내라. 네 사명이다. 그래서 택자는 마귀에게 공격을 받아서 겉으로는 막 거슬려서 완전히 막 냉갈같이 되고 껍데기가 다 불타다 남은 거 그래. 스가랴 3장 여호수아와 같이. 그런데 속으로는 예수님이 피를 주셨고 성령을 주셨고 이 세일의 말씀으로 단장을 시켜요. 무장을 시켜요. 그래서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변화가 돼서 나오고 마귀는 안에서 쫓겨났으니 바깥에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은 시온산에 쓸 자격은 하나님의 인으로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바깥에서 들어오는 아수르 세력이나 붉은 용의 세력들을 주님이 피로사 주신 말씀의 빛으로만 예언의 말씀 세일로만 이길 수 있지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그 옆에 스가랴 10장 좀 봅시다. 11절에요. 자, 내가 그들로 고해를 지나게 하며, 고해는
바다인데, 고통의 바다인데 바로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모세의 역사지요. 400년 만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은 다 홍해에 빠져 죽었는데 이스라엘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그 바다를 건너갔단 말이요. 그렇게 그 바다가 이스라엘에게는 축복의 바다가 되고 마귀 국가는 저주의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해락해요. 쓴 바다다. 전쟁이죠. 빛과 어둠이 싸웠죠. 그래서 빛이 이겼죠. 오늘 또 출애굽다 같아요. 오늘 어둠의 세력이 온 땅을 덮었지만은 청황색말이나 붉은 말은 없어지고 이제 백마만 남아서 역사하는데, 그래서 12절에 애굽의 홀이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홀이 없어지리라. 그럼 애굽이 망하면 아수르 나라가 나오고 또 바벨론이 나오고 또 메디파사, 헬라, 로마, 소련이 차례로 나와서 다 망했는데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홀은 왕권이지요. 법장인데 임금님이 손에 든 그 지휘봉이 홀이라 해요. 그래서 그 애굽의 홀이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곡케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을 받들어 왕래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그 10장은 하나님 역사지요. 예루살렘을 한 신백성 역사는 소낙배 같은 철저한 것에 늦은 배를 줘서 모퉁이 돌이 건세 잡은 자가 다 그에게 나와서 싸우는 할이 2차 성계가 나와서 유다 집에서 구의사 재단에서 이렇게 모세 때 홍해를 가르듯이 공산당을 다 없애버리고 이제 새 시대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서가 내용은 똑같아요. 멸공진리입니다. 마귀를 잡는다는 거. 마귀 역사는 강대국을 때려 부수는 역사. 근데 사람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종을 보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에도 내 짐승은 내 왕이라. 넷째하고 성도가 싸웠는데 성도가 이겼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12장 4절에 보면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말은 전쟁인데요. 지금 사상전쟁의 4대 병마가 나왔는데 예수님이 흰말을 탔으니 예수님 대적하는 다른 말들은 꼼짝 못하지요.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 자들을 쳐서 미치게 하되. 그래, 전쟁할 때 말을 잘 타야 됩니다. 하얀 말을 타야 되지, 빨간 말이나 검은 말이나 청황색 타면 예수님 앞에 꼼짝없이 없어집니다. 그 여러분은 무슨 말 탄 것 같아요? 백말이요, 흰말이요? 예? 흰말 탄 것 같아? 백말은 아니고, 백말은 흰말 같지. 어떤 목사는 흰말은 또 마귀고 백말은 예수라케. 그 목사가 귀신 들려 그래. 그리노네께 불교도 구원이 있다, 알라도 신이다, 헛소리 하는 거 지금요. 근데 강단에 또 서서 또 설교는 해요. 그 가정스러워요. 거기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럼 과거 예루살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솔로몬 성전에 가서 안식을 지켜요. 양 잡아서. 그러고 나와서는 또 산에 기어러 가서 또 상수를 하면서 또 절해요. 또 복 달라고. 그게 성신을 못 받은 사람은 그랬지만은 지금 신약에 성령이 오셨는데 성신 받은 사람이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게 성령은 받았지만은 흑암이 덮이니 성령께서 슬퍼서 울고 있고 흑암이 주인이 돼서 그 종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에 눈이 오면요, 천하가 하얘요. 예? 근데 눈이 녹으면은 바위도 나오고 바다도 나오고 다 산도 나오겠지만 눈이 덮이면은
눈이 덮이면은 다 하얗게 보여요. 그렇듯이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든지 흑암이 덮이면은 다 흑암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흑암을 뚫는 권세를 받아야 이제 앞이 보이고 하나님을 잘 복종할 수 있고 섬길 수 있죠. 그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은혜 시대는 아무 조건 안 붙이고 그냥 공짜로 은혜 주시고 선물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성경을 이루어서요. 나라마다 교회를 세우고 죄를 사해 주시고 마음의 기쁨도 소망도 주시고 그 예수 만난 사람은 세상에 부자가 돼서 기쁜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쁨을 가진 것이 은혜란 거예요. 그 마지막 때는 흑암이 덮일 때는 예언의 등불을 읽고 들을 때 기쁨이 와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예배가 상달되고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해서 남정 여조에게 또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천하 만민이 다 어둠에 덮였는데 다 취했는데요. 이제 하나님이 알곡을 뽑아내고 그 다음에는 죽저기는 다 아마겟돈에서 불로 살아버려요. 그래서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한다. 그것을 든다는 것은 구의사의 손을 댔다. 세일을 이단시했다. 그래 크게 상하는 거예요.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렸고 모이리라. 천하만국이 다 어둠이 덮여가지고 계시록을 반대하고 깨닫지 못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그래서 고려신학교에서 한국에 지금 계시록 이단들이 많이 나와서 교회가 혼란스러우니 우리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에서 한국 교회를 지켰으니 이번에 이단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서 계시록을 잘못 해석해서 미혹을 시키니 우리 고신이 계시록 평신도 공과책을 만들어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자 하고 2년 동안 고려신학대학교 교수들이 연관 공과가 나와서 한 걸 사서 봐야 되겠는데 근데 신문에 발표하기를 자기가 자기 얼굴에 춤을 뱉어요. 이 계시록 공과의 핵심은 무천년이 중심입니다. 그래. 내가 내 친구들 만났잖아요. 부산 가서 차 타고 가면서 야, 너 고려파 왜 그래? 응? 야, 무천년설이야, 전천년설이야, 후천설 몇 개요? 가만히 있어요. 막 대답을 못하고요. 네? 대답을 못해요. 야, 내가 기독교 연합시험 봤는데, 너 학교 교수들이, 응? 예, 무천년으로 나왔더라. 그러니까. 대답을 유구무원이요. 대답을 못해. 성경 모르니까. 근데 내가 가르쳤지. 야, 너는 무천년 믿지 마라.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땅에서 왕도한테 그거 믿어 알아서 그것도 대답도 안 해요 또요. 한 번 더 가야 되겠었다. 그래 계시록 주고 왔는데 야 너희 계시록이 잘 보고 썩지 말고 하늘로 가자. 그랬어요. 그 자기들이 가는 길이 뭔지 몰라요. 뭐 그게 틀리면요 누가 반대도 해야 되는데 반대를 안 하거든요. 한 사람도 반대 안 해요. 다 가만히 있어 목사들이. 그 맞는 줄 아는가 봐. 아니, 그걸 뭐 2년 동안 그걸 연구합니까? 하기야 2000년 연구해도 모르지만은, 우리 이 목사님은 3일 만에 딱 받았잖아. 오래 갈 거, 하나님 오래 갑니까? 3일 읽어주고 4일째 기록한 것이, 계시록에, 이기고 또 이기는 것은 분명히 계시록 5장에 땅에서 왕도하리라. 땅이야, 땅. 그 무천년이 뭔 하면요.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산다는 그 소리예요. 이 땅에 천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4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는데 이 말이 지금 6장에 4대 병마가 뛰어가고 있잖아요. 응?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리니 그럼 지금 공상당도 미친 놈들이고요. 청항생부, 따부시지, KNCC, 검정말도 전부 미쳤어요. 뭐 미쳤어요?
그 돈에 미친 사람, 막세 사상에 미친 사람, 그 다음에 또 사람 때려 죽이는데 미친 사람, 또 예수한테 미친 사람. 그 우리 누구한테 미쳐야 돼요? 예수님밖에 미쳐야 되지. 그리고 백말 타고 가야 되지. 그래서 유다 족속은 내가 돌아보고, 하나님이 유다를 택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 후손이 유다 집에서 태어나요, 예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 집에 너의 씨로 천한 마음이 복을 받지.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아담 후손 아니고 여자 후손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예언이고 54장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보석집에 사는데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 자식보다 많으리라 그랬어요. 홀로 된 여인 자식이다. 남편 있는 자식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법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족보가 옮겨졌어요. 천한 만민이 그것을 든다. 그럼 하나님이 이 말 탄 사람들을 이제 정리하는데 100마리 나타나서 승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 족속은 내가 돌아보고 이사야 41장 8절에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힘내라. 그리고 25절에 내가 한 사람을 북방에서 오게 해서 또 해도는 데서 종들을 내가 붙들고 해산물같이 원수를 밝게 할 것이니 너희는 보라. 그들을 보라. 이제 소개장에 나갈 것이다. 그래서 유다 족속은 내가 돌아보고 그럼 유다가 누구일까? 은혜시대 유다는 유다 지파 예수님 오셨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돌봤습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책을 줬는데 심판의 책을 그 책을 우리 유다 총독 수렵바이블 구의사재단에 맡겨주시면서 이 일을 하라고요. 우리가 알아야 하지요. 그렇게 그분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 읽어서 깨닫는 거, 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또 이 학교에서 서가라서를 들어서 깨달아지는 거,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 자, 유다 족속은 내가 돌아보고 언제부터? 70년부터. 70년 마칠 때. 그렇게 1905년부터 노했는데 75년도에 이 재단을 세워주시고 시간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읽어서 들려주시고 그래 내가 유다 족속을 돌아보고 모든 국민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자, 눈은 보는 게 목적이지요. 눈은 보는 게 목적이에요. 오늘 모든 정치 종교인들이 소경케 먹으래요.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무신론에 다 따라가서 동참하고 하나님이 지금 구름 타고 재림하시는 역사 정말로 말하면 관심도 없고 듣지도 않고 무시해버리고 그래서 출애굽 역사가 참 대단한 역사 아닙니까? 출애굽기 4장에 하나님이 예정 속에서 모세를 택해놨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나이가 80살이고 하나님은 예정 속에 준비를 시켰지만 모세는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양치는 모세 앞에 나타나서 가시덤불에 불이 타는데 모세가 이상하다. 누가 산에 산불 났나. 그 타긴 타는데 번지지 않고 한 군데서 불이 타는 거예요. 가까이 가보니 음성이 들려. 모세야 모세야 누가 나를 아는고. 그 누구십니까? 내가 여호와다. 네가 신발을 벗어라. 신발을 벗는 그 이유는 유대 나라는 임금님만 신을 신지 임금님 앞에 모든 종들은 신을 벗어야 돼요. 그 신을 벗는단 말은 모세 니는
하나님 앞에 종이니까 신벗으라 그런 뜻이에요. 그 내가 너를 종으로 쓰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빨리 가라. 그 모세가 못 갑니다. 보낼 만한 사람 보내지요. 내가 나이가 얼마입니까? 내가 애굽에서 도망친 사람인데 내가 거기 내려가면 살인 범죄자로 붙들리며 사형을 당하는데 보낼 사람 보내세요. 못 갑니다. 내가 너를 보내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나 말도 못하는데요. 말이야. 너 형 아론이 있으면 같이 가면 되겠고. 그럼 내가 물어보자. 너 언제부터 입을 열고 말했냐? 네 혓바닥을 움직이고 말하게 하는 신은 누구냐? 하나님 아니냐? 말하는 거 하나님 하게 했지. 네 제주로 말했냐? 네가 내려가면은 너 형님이 너를 보고 하나님이라 할 게다. 예? 그랬어요. 모세는 하나님이요. 아론이가 형님인데 세상적으로는 3살이 더 많아요. 모세가 80살이면 아론이 몇 살이요? 어? 답을 다 갖춰서 물으면 그걸로가 몰라. 83살이지. 어? 그래 갔더니 하나님 오셨습니까? 그래요. 주여 너 하지 마소서. 하나님 오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모세를 보냈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재림은 날짜가 정해졌기 때문에 그 앞에 올 수가 없어요. 그냥 할 일은 태산같이 많은데 우리를 보고 좀 하라고 이 75년부터 이 재단에 은빛 십자가 기호를 주시면서 이는 신호된 역사야. 너는 걱정해도 모르고 애써도 모르고 할 수도 없고 힘도 없고 무식해서 모르니까 스가랴 3장 4장 6절에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이 역사지. 순금등대는 너희들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져낼 때 모세 보고 모세야 너 가만히 있어. 내가 다 처리할 테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할 테니까. 똑같은 역사입니다. 우리는 시킨 대로 따라가면 돼요. 전도하라면 전도집 만들면 되고 그래서 전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은 그래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 대로 그래서 태부도 만들고 전도지도 만들고 계시록 강의책도 만들고 이래서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5절에 근데 유다 족속은 하나님을 돌아봐줘. 모든 국민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두목은 선구자지요. 그러면 두목은 우리랑 단체인데 먼저 나온 사람들 두목들이 심중에 이르기를 마음속으로 겉으로는 모든 게 다 망가지고 욕망 먹고 실패한 깎고 가진 것도 없고 가난하고 무식하고 그런데 마음속으로 예루살렘 거민이 그들어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근데 지금은 힘이 없잖아요. 말씀은 정확한데 역사가 눈에 안 보이고 그래서 고진감래인데 전도하면 욕만 먹고 힘만 들고 고통만 당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뒤집었느냐 초막절에 가서 그때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고백합니다. 알고 보니 여기 와서 보니 우리가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오셨구나. 그래서 순교자들이 다 일어나서 하나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세세토록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게 선하신 모락이라요. 그래서 율법 시대도 율법 민족이 연대를 알았다면 얼마나 좋을까? 종말을 알았다면 얼마나 좋을까? 신명기 32장에 주님이 염려하신 말씀. 그럼 사도들이 나갈 때도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택한 자만 믿는 것이지 세상은 모른다고
고린도전서 1장, 2장, 3장에 쭉 말씀했거든요. 똑같이 종말에도 계시록이나 학개서나 서가라서나 예언서는 하늘로 갈 사람만 아는 것이지 올라가지 못할 사람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그날에 내가 유다 두목들로 나무 가운데 하로 같게 하며, 비유를 들면은 산에 성냥같이 하나가 불을 지르면은 온 산이 다 타잖아요. 그 나무 단이 없어지게 하려면 불태우면 되죠. 그래서 유다의 두목들로 나무 가운데 하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래서 삼손이가 블레셋과 싸울 때에 블레셋 사람들 농사 다 지어놨는데 밀보리 밭에 여우를 공동모지 가서 300마리 붙들어서 2마리씩 꼬리를 묶어서 봉합을 달아놨더니 블레셋 사람들 농사가 다 불탔단 말이죠. 횃불같이 탄다.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국민을 살을 것이요. 그게 유다를 대적하는 사람들 다 나무단에 불타듯이 불 붙으면은 그 세력들은 다 물러가고 이제 유다가 세계 통일한다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이 모리아산이요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탄의 공격이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좋은 날이 없어요. 계속 우상숭배하면 잡혀가 매 맞고 또 죽고 또 태어나면 또 하고 계속 마귀는 에덴 동산부터 지금까지 야곱의 집을 공격하고 택한 자를 공격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또 찾아오시고 공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때려서 찾아오시고 좀 많이 지으면은 390미도 버렸다 찾아오시고, 또 유다는 사랑하기 때문에 70년 때렸다가 찾아오시고, 그것이 인류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람은 고난이 유익이 됩니다. 고난의 풀물을 통해서. 고난이 없을 때는 상이 없고, 고난이 옴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배우고 고난 가운데서 기도해서 상급을 만듭니다. 우리 생각에는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불신자들은 저렇게 겉으로 보기 편안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들 속의 고민은 이만저만 아니에요. 부자라고 걱정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천석군은 천가지 걱정이고 만석군은 만가지 걱정이고. 그 말 들어봤죠? 그러면 한석군은 몇 가지 걱정이요? 한석 걱정이죠. 아무것도 없으면 뭐가 없어요? 걱정이 없지. 그래서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있겠냐? 그럼 자식이 많으면 또 걱정이요. 이놈의 자식 저놈의 자식 그 걱정스러워. 그래서 요즘은 무자식이 상팔자다. 그 말 들어봤죠? 그래서 요즘 원룸이 인기가 있어서 원룸만 지어놓으면 없어서 못 판다해. 왜? 전부 혼자 산다. 결혼도 필요 없대. 혼자 살다 죽는데 다 죽을 건데 애써서 애기 놓고 무슨 땀 흘리다 고생하고 죽느냐고 그냥 혼자 편하게 살다 죽지. 그 막이 묘기예요. 혼자 살면 안 돼요. 성경에는 분명히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손을 많이 낳아가지고 예수를 통해서 에덴 동산 복을 받아 누려야 돼요. 응?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네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라. 그게 뭐예요? 저주요? 축복이에요. 네 씨가 바다 모래같이 많아지라. 영육 문제지요. 그래서 영적 자녀도 좋지만은 육적 자녀도 좋다 이게요. 그래서 영육간에 자식을 많이 낳아가지고 에덴 낙원을 누려야 됩니다. 7절은요. 택한 자가 하나님 같이 쓰임을 받아요. 지금은 완전히
훈련 단계이기 때문에 겉으로 막 거슬려서 볼품이 없지만은 연단을 다 받으면은 입에서 불이 나가면은 원수가 소멸되고 마귀들이 다 도망가요. 7절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보세요. 유다가 먼저지요. 그래서 에스겔 37장에도 유다 막대기에 에브라임 막대기를 두 개를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하라. 그러면 계시록 7장에도 2절에 해돋는 데서 다른 천사가 인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종들 이마 인치는데 유다 지파가 먼저 나오잖아요. 근데 구약 창세기 순서를 보면은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유다가 제일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유다 장막을 구원한다.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 다윗의 집은 가면 12지파입니다. 통일왕국인데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거민의 영광이, 자, 다윗과 예루살렘은 수도지요. 예루살렘 수도. 다윗은 12지파의 왕이고, 근데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12지파나 전국에서 하나님이 점찍은 것은 1번지는 유다 지파다. 그 유다에는 총독이 마지막 총독이 수르바벨이죠. 근데 수르바벨 제단에는 구이사 제단 지대죠. 그래서 이제 학개와 서그라서가 구약 때 보여줄 때도 먼저고 또 실질 이면적으로 성취될 때도 우리가 이 사명을 받아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람이라. 8절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그날이 어느 날이냐? 이 세상이 혼치게 될 때에, 깜짝 놀랄 때에, 그때 유다를 하나님이 머릿돌로 들었기 때문에 이 세일 역사 앞에 협상주의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유다를 보호한다. 그 거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구약의 다윗이라면 뭐 대단한 사람입니다. 다윗을 당할 자가 없었습니다. 근데 다윗이가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는, 망명 갈 때는요, 완전히 미친 사람입니다. 아기스 왕이, 그래서 다윗을 보고 좀 미친 놈을 왜 데려다니냐 할게. 그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왕이요, 저 다윗이가요, 겉으로만 미쳤지요, 속은 멀쩡합니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 스스로를 좀 물어보세요. 누구 보고. 네가 나를 볼 때 어떻게 보이느냐? 네 반전 비쳤잖아. 그래. 그런 말 들어야 마세종이죠. 당신은 똑똑하지요. 하면요. 하나님 관계가 멀어서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우면요. 세상 마귀 때는 우리가 거리가 멀어서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친구 되면 안 되죠. 예수 친구 되어야 되죠. 그래서 앞으로 14만 4천 중에 제일 끝번도요. 다윗보다 더 강해요. 또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다윗은 유다 지파죠. 하나님 같다. 하나님 대행자요.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여호와의 사자가 뭐요? 하나님 쓴 종들, 하늘에 내 생물 있잖아요. 또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장로님이 또 24명이 있잖아요. 자, 하늘 본부교회 부서가 조직이 잘 돼 있는데,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여호와를 자랑하고 여호와의 증인이 될 때에 하나님 사자같이 된다. 하나님 사자, 하나님이 쓰는 종들, 다른 천사가 되지. 다른 천사. 보통 축복입니까? 예? 세상은 캄캄이 어두워졌고 지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두워져가지고 이게 초계정이 한국의 배가 깨졌는데, 그게 깨진 걸 또 절반을 갖다 또 어디 갖다 놨어요? 천안에 갖다 놨죠. 천안 그 부두에
대통령이 울면서 34명 죽은 애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방송을 했어요. 대통령이 우는 거 처음 봤습니다. 봤어요? 진짜로 울었을까요? 괜히 울었을까요? 가슴 아픈 일이요. 그게 이거 이 이유를 분명하게 나타난다면은 그냥 있을 수 없다. 막 유엔 안보리에다가 보고해가지고 이거 처리해야 된다. 그렇게 북한에서는 그냥 안 둔다. 막 때려 부수는다. 단호하게 막 대처한다. 남조선을 다 박살내버린다. 막 이렇게 막 동민들 모아놓고 막 교육을 한다 캐. 북한에서는. 남조선에서 우리를 보고 말이지 막 침략하려고 누명을 씌우고 거짓말로 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박살을 내버린다. 막 방송도 하고 이제 전쟁이 가까이 왔어요. 그 미국에서도 가만히 왔다 갔대. 우리 정보부에 어떻게 할꼬. 이거 분명히 김정일 소행인데 그래서 북한에서 별 붙인 사람이 월남했는데 그 사람이 발표를 했어요. 어제 신문부에 났더라고요. 김정일이가 자 우리가 서해에서 저번에 배가 남조선에게 침몰당했지. 그래서 보복해야 된다고. 그래서 준비하라고. 그래서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준비한 것을 다 알고 있대요. 김정일의 명령에 초계정이 박살났다고 발표가 됐어요. 신문에 났어요. 근데 닭을 잡아먹고요. 오리발 내밀고 앉았거든요. 근데 삼척 동자도 아는 사실 아닙니까? 응? 아니 한국배가 깨졌으면 한국배가 스스로 자폭하겠어요? 자살했겠어요? 그러면 미국에서 쏘겠어요? 소련에서 쐈겠어요? 중공에서 쐈겠어요? 분명히 북한에서 쐈는 사실이다. 서해바다인데. 그러니까 나이 많은 어른들하고 이거 박살내야 된다. 그래서 북한의 잠수함 기지를 막 공격해서 완전히 때려 부숴야 된다. 근데 겁나는 것은 핵무기겠단 말이에요. 핵무기 터지면은 양쪽 다 죽으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요. 그렇게 이제 성경대로 하면은 애굽이 찌르면은 우리는 애굽의 쫄병이니까 한국은 미국의 쫄병. 그다음 북방이 내려온다. 그래 그때에 머리떨 역사가 나와야 되지요. 우리는 75년부터 기다리는 역사인데 30년 이상 더 기다렸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일어나실 때 안 됐는가 싶잖아요. 때는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종들이 나타나서 하나님같이 쓰임을 받는다. 여호와의 사자 같다. 9절에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그러면 예루살렘이 치러 온다 했거든요. 한국을 치러 와. 여호와의 사자같이 쓰는 종들이 있는데 열국들이 우리를 공격한다. 바벨론이. 그럴 때 하나님이 없애버린다. 그게 7월 15일 날 초막절이죠. 그 다음에 10절은 강구하는 영을 부어주신다. 자, 우리는 땅에 살지만은 역사는 하늘의 역사입니다. 하늘 본부 역사요. 그 하늘 본부에서 만대를 정하셨어요. 내가 모세 때는 이렇게 쓰고 사사 때는 이렇게 쓰고 왕국 때는 이렇게 쓰고 또 선지서는 다 이룰 것이다. 그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에덴 동산이나 지금이나 성경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자 다윗의 집이 예수 집이에요. 예수 집의 그림자인데 근데 다윗의 집이 참 어려움이 많았죠. 혼란했죠. 예? 마귀가 공격하니까 다윗도 범죄하고 또 죗값으로 매맞고 또 막 가정이 막 깨지고 난리 났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 7명을 부어준다. 그래서 오순절에 베드로 단체에게 120명의 성신 부어주니 피로 교회가 세워졌다. 이번에 구의사재단에 7명을 부어주니 첫떡교회가 세워져서
어둠을 밝히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아서 에덴 동산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거 신으로 된 역사라요. 그렇게 스가랴 본문대로 되는 겁니다. 그 9장 보세요. 예수님 나귀 새끼 탔지요. 근데 그때 사람 많았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어른들은 전혀 몰랐어요. 어린애들도 영문도 모르고 따라갔고 제자들도 몰라가지고 예수님이 시킨 대로 저 벳박에 건너편에가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오느라 매였다 가면 마답에 당나귀 있다. 그 누가 뭐라 하거든 너희 주가 쓰신다 해라. 그 시킨 대로 했어요. 그럼 그때 예수 제자들이 하하 스가랴 9장 9절이 이래주는구나 하고 손바닥을 딱 쳤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르는 무식한 제자들 데리고 아버지 일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나귀를 타고 가신 때에 호산나 호산나 노래를 불렀잖아요. 성경대로 가셨다. 또 은삼지가 팔려갔죠. 13장에서 11장에서 스가랴 11장 12절 그 다음에 스가랴 13장에서 여기 피를 흘려서 우리를 속죄하잖아요. 그 메시아에 걸어간 발자취가 스가랴대로 세 군데 이루어졌어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나머지 말씀은 신약인데 종말인데 구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연대가 먼저 나오잖아요. 1장 12절에 유다의 회복은 한국의 회복은 12지파의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하늘의 역사는 70년부터 출발해서 인을 친다, 먹줄 친다. 그 말, 그게 75년도가요. 그 지금 몰라요, 사람들은요. 감춰졌기 때문에요. 그래서 있어도 없다 그래요. 응? 역사를 보고도 아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선구자가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고 고생이 많지요. 얼마나 고생이 많았기에 하나님 와그라뇨. 날개만 좀 붙여주면 비둘기같이 날아가려고요. 안 된다. 네가 갈 길 가야 되지. 근데 나는 꼭 지붕의 참새 같아요. 하나님 나는 죽은 개 같아요. 나는 별개 같아요. 나는 강야의 부엉이 같아요. 난 당아새 같아요. 나는 냉가리 같아요. 그 시편 내용이 다윗에 가는 길인데 바로 우리가 지금 가고 있어요. 자, 그들이 그 찌르는 바 그를 바라보고 그러면 이제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줘. 여기 초막절에 10일 한란부터 5개월까지 7명 남정 여자에게 부어주는데 그들이 그 찌르는 바 그를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사람이 죽으면 다 울지만은 그 독자가 오면 더 울음이 크잖아요. 외동아들 죽었다고 이제 소원이 끊어진다고 그런 큰 울음이 있다.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게 마지막 회개요. 회개하는 그 회개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가슴이 막 터지는 것 같고 6천년 묵은 원죄가 빠져나가고 이렇게 초막절 역사는 예를 들어서 독자의 죽음 같다, 장자의 죽음 같다고 한 거예요. 그럼 모세 역사 때에 에집트의 장자가 다 죽었잖아요. 6월절. 얼마나 고통이 컸겠어요. 그러니까 바로왕이 그 강박한 마귀 대장이 모세를 보고 너희 백성 다 데리고 나가라. 다 데리고 마음대로 가져가라. 항복했잖아요. 1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무기또 골짜기는 요시아방에 죽었을 때 열왕기하 23장에 국장을 지냈는데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리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회개의 눈물이 통의 눈물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죠. 그러니까
은혜 시대도 영혼권도 오순절의 성령 만민 역사로 오늘은 종들 역사로 그래서 약속대로 하고 계십니다.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왜요? 통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은 각자가 성령이 역사하니까 너무 소리도 크고 너무 떠들고 하니까요. 또 남자보다 여자가 또 너무 감수성이 강하고 빠르기 때문에 소리를 덜 지르잖아요. 남자는 아이고 아이고 하더니 여자는 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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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따로 한다는 거죠.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뭘 따로 해요? 회개를. 그 회개도 사람 마음대로 못해요. 하나님이 시켜야 돼요. 그래서 예수도 마음대로 못 믿어요. 하나님이 믿음 줘야 믿어요. 구원도 사람이 못해요. 하나님이 구원해줘야 돼요. 그 구원 방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 우리가 염려할 게 아니고 위에서 하는 역사니까 우리는 순종하면 돼요. 사울왕이 왜 죽었어요? 순종 못했어.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고 순종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택한 사람은 은혜 받으면 순종이 있고요. 은혜를 못 받으면 거역하게 됩니다. 그만 칩읍시다. 37장 성가 부릅시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 오늘 여기 나타나 세계 만민 흑암 중에 빠져있는 오늘에 깨우치자 일으키자 신랑 온다 외치어 모든 원수 물리치고 모든 양떼 살리자 하나님의 깃발 아래 모든 민족 뭉쳐라 살려준다 한란에서 영과 육을 살린다 너도 살고 나도 사는 말세복음 들으라 모든 원수 심판할 때 영과 육이 살리라 하나님의 제단으로 모여와서 받으라 완전한 것 주고 싶은 하나님이 오란다 듣고 보니 살게 되고 받고 보니 능력에 모든 죄악 소멸되고 완전 평화 나린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지옥불에서 나올 수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택하여 이렇게 구원을 주셨나이다. 말씀을 깨닫게 주시옵소서. 친히 우리를 오른손에 붙잡고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미약을 아시는 아버지 많은 위로의 말씀을 주셨나이다.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대적하는 자는 다 내가 대적하리라. 약속하신 아버지여, 이제 때가 되면은 우리 종들이 하나님의 사자같이 가장 약한 자가 따위같이 씌워지고 은총의 골짜기가 이루어지고 통의 골짜기가 이루어져서 모든 죄를 다 원죄와 자본죄를 벗어버리고
예수님 육체와 똑같이 하나님 앞에 험과 점과 태가 없게 될 줄 믿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겨주시고 용기 100배로 온 세상은 혼축해 하는 잔이 됐나이다. 다 취해서 헛소리하고 비틀거리는데 우리는 기록한 말씀만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 이루기를 간구하고 따라갈 때에 놀라운 축복이 자자손손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은혜 주시고 오늘 밤에도 다시 모일 때 모든 심령에게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돌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